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었던 디도가 마게도냐로 와서 바울에게 전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잘 대해주면서 여전히 사모함과 바울을 위한 열심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이 책망의 편지를 보낸 것, 이것을 후회했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주는 것이죠. 똑같은 근심 같지만 이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이 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그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에 대표되는 데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렸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근심했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개를 다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통곡했습니다. 둘 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근심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근심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자비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여전히 그 마음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근심에 대한 해결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가장 명확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둘 다 똑같이 자기의 죄로 마음이 아팠지만 한 사람의 근심은 해결을 받지 못했고 또 한 사람의 근심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시고 베드로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근심이 회개로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바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성령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 같이 이 근심들이 세상의 근심 같아 보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세속적인 근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론을 맺게 되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근심으로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세속적인 근심을 처음에는 했었던 것이죠. 세속적인 것들로 근심했었지만 또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말씀을 듣고 바른 것들을 깨달아 그 근심들이 결국에는 회개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특히 이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면서 어떤 행동을 드러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특수하게 반복을 한다 하면 우리는 벌써 왜 어떤 의도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겠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강조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그 결과로 간절하여지고 변증하였고 분하게 되었고 두렵게 되었고 사모하게 되었고 열심 있게 되었고 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11절에 이 고린도 교회의 7가지 이런 반응은 사실은 점층을 이루면서 점점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았고요. 첫 번째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솟아났고요. 두 번째로 그리하여서 바울의 진실함을 인정하고 바울의 편이 되어서 바울을 변증했고요. 세 번째로 바울에 대한 욕하던 자들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네 번째로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한 결과를 두렵게 여기며,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삶을 향한 사모함을 품었고, 여섯 번째는 그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곱 번째로 그 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영적인 자정 능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비록 그가 마게도냐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근심과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근심할 때에 이 근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근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버리고 즐겁게 웃으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근심하되 주 안에서 근심해야 될 것은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이런 근심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인 거예요. 우리를 회개로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만 하는지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근심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이죠. 결국 물론 이렇게 이것들마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인도해 주시겠지만 말이죠. 특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야 하는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또 교회와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싶어서 돈 벌게 해달라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벌고 싶은데 사실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너무 그게 창피하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그런 욕심, 그것은 옳지 못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지독히도 나를 사랑하고요, 나를 위해서만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근심거리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없어져가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마저도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근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라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다가도 정말 이게 내가 올바른 자세가 아닐 텐데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회개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도 인도하시고 올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올바른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서 이 근심들이 결국 주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근심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이 근심의 내용들을
사실 알지도 못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던 것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들이 주 안에서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내용을 근심하고 있다면 바른 것들을 근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근심의 내용들을 통하여 회개하며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것들만 근심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 내일의 모습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지방선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재산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이 재산이 25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재산 수준으로 볼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잔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이 정부, 그런 이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더 빛을 발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붙드시고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